오래전의 영화 10개를 보면 시내산의 봉우리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구름에 쌓여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 효과였지요.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이후에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죄 많은 인간이 섣불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시기를 백성 중에 아무도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게 한 나무 상자에 그 속에 십계명 돌판, 만나,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 다윗의 시대에 잃었던 언약궤를 도로 찾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고 가던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던 소가 휘청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덜컹합니다. 그 순간에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언약궤에 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발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온 만큼 그만큼 위험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인간에게는 위험한 일이고 유혹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욕구를 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처럼 가까이 계시니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물차가 동네에 오던 것 기억하십니까? 물차가 동네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나와서 물을 받아갔습니다. 물이 귀할 때 물차가 동네에 온 것은 그 동네 모든 사람에게 절호의 찬스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왔을 때
이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옵소서라든가, 주여, 주님 좌우에 내 두 아들이 앉게 하소서라든가,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신 것은 맞는데 사람들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마다 일어나는 시험이 이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나라, 황폐해진 심령이 많은 사람들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한국전쟁 이후에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신앙이 부흥하는 곳에 기복적인 사상, 이단, 사이비 이런 것이 동시에 우죽순처럼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이용해서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우상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욕심을 이뤄주고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기의 수호신, 가문의 수호신, 이것이 우상화예요. 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 열심히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떤 순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기도를 의지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어떤 전능함을 의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전능함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국내 어느 대형 기도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와서 누가 써준 연설을 읽은 것 같은데 조지 부시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 말은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I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을 절반만 말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유용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존재고 우리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생각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까? 왜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지.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간구하는 것이지 기도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빨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의 기도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그 사람 특정인의 기도빨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신앙과 흡사합니다. 무속인의 영빨을 의지하는 것은 무속인의 어떤 기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만 오셔서 설교를 듣는 분은 사실 김영준 목사의 신학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김영준 목사의 신학은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들어야 저의 신앙과 저의 사상을 배울 수가 있는데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은 사실 부분적으로만 배우는 것이고 적어도 신앙적으로 저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모든 말씀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듣고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자는 뭐가 달랐느냐? 제자는 예수님이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사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길에 걸어가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제자 훈련은 스승과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어떤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할 때, 찬양 준비할 때 같이 옆에 있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제가 개인 기도할 때를 지켜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배워야 그게 진짜 제자지, 그러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서 준비된 원고에 의한 말씀만을 듣게 되면 그것은 그 파이널 패키지, 마지막 완성된 제품을 보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정 과정을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적인 노하우, 신앙적인 노하우. 여러분은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노하우를 배워야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나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나도 성령을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제자로서의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최자실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설교 테이프와 책을 통해서 그분이 성도들 앞에 나설 때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당신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를 엿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 그 자체, 하는 설교 그 자체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분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당신이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줄을 대느냐, 이것을 엿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걸 엿볼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저분이 저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구나. 저분이 저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게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노하우. 여러분은 마지막 패키지만을 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과정을 배우면 여러분도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게 제자란 스승이 하던 일을 배워서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제자 훈련이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스승이 훌륭해야 제자도 잘 만들 수 있지만 제자도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노하우를 픽업하는 게 아니더라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고 저분은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나, 저분은 어떻게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 내 심령이 이 메마른 광야처럼 완전히 메말라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샘물이 흘러올 수 있게 하나,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상황이 답답할 때, 상황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나. 여러분, 이건 노하우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어떻게 그 스승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유혹,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할 때, 아이돌이라는 게 따로 없죠. 예수님이 아이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피하시고 거절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때 거절하시고 피하시고 당신이 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셨지만 사람들의 이용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오로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당신을 부인하시고 희생하시고 낮추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아이돌이 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주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능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따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따라옵니다. 기도해달라는 사람,
자기 좀 도와달라는 사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는 사람, 또 유명한 목사 곁에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떼거지처럼 따라다니.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용신할 틈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이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한 후에 저에게 기도받으려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금요일, 수요일 날, 지금은 거의 없는 편이. 그때는 그야말로 20명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기도를 받으려고 나온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인들보다는 외부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일일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게 목사의 도리고, 둘째는 정성껏 기도를 해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만 받고 등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의 안수 기도를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간 묘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만 받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본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들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담임 목사님에게 머리도 밀어내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건 안수기도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엉뚱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성도들에게 이용받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성도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용한다는 말은 뭔가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 간에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김정은이 정말로 비핵화를 하려는 정직한 의도가 없이 미국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장갑이 잘 안 벗겨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집지요. 뒤집으면 손가락이 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라고 면하게 하겠느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이고 의로운 사랑이고 대의명분을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도 의로운 사랑을 위해 희생을 면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락커가 열리지 않느냐? 어느 10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락커가 열리지 않을까? 락커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그 다음은 각 사람이 자기 사연으로 채우면 됩니다. 사랑하신다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왜? 우리 모두가 묻는 질문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느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